오늘 말씀을 가지고 채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를 참 모든 국민들이 슬퍼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송파 새 모녀 이제 자살 사건이란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한 단독주택 지하에 새들어 살던 새 모녀가 있었는데 외부의 출입을 차단한 채 또 방 안에 번갯불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었지요. 경찰이 그 사건의 현장에 도착하여 그 현장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은 지하에 있는 창문은 청테이프로 다 막혀져 있었고, 그리고 방바닥에는 빈 그릇으로 숯이 다 탄 채로 남아 있었고, 또 방문은 침대로 막혀 있었고, 그 세모녀는 가지런하게 누워서 죽음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세모녀가 동반 자살하게 된 그 극단적인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10년 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열심히 어떻게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살아도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녀의 이름으로 카드 빚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남은 것은 새 모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자녀는 심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늙은 어머니가 나가서 벌어오는 것이 마지막 생계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그 고되고 고된 식당의 주방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챙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어머님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친 팔을 갖고 이제 일도 못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생계는 막막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라에서 어떤 보조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게 되는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 세모녀가 결정하게 된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이냐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생활고로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슬픈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고난과 심히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왜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나마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갔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 제사장을 돕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은 것은 자신과 두 아들이 남게 되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과부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 빈궁했던 그 삶이 채워지고
두 아들을 간수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 여인이 역전의 인생 역전의 체험의 비결을 경험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단지 이 여인이 불쌍하였기 때문에, 단지 이 여인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습, 채우심의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이루 이 생활 속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두 아들을 아직도 먹이고 살려서 장성하게 만들려면 아직도 많은데 먹고 살 것이 없다. 아주 큰 절망 중에 절망일 것입니다. 아주 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저 집이 뭐가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경애하면서 종인데도 죽게 되고 또 빚독촉까지 당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이 당한 거는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정죄하는 소리, 뭔가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마 이 소리에 이 여인은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당하는 이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이에요.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았을 때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섬기는,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는 가정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미뤄보아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두 고난이라는 것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열매가 있지 않을 때,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맺혀지지 않을 때는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고통의 절망 속에 낙심하며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가정에 왜 이 재정적인 큰 고난의 문제가 오게 됐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고난과 이 재정적인 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무엇인가 밀폐하고 차단하고 막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요,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을 꿔준 사람도 이 여인이 이제 빚을 못 갚겠다 생각이 드니까 와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죠. 너 두 아들 이제 종으로 삼아버릴 거야, 안 갚으면. 이거는요, 저는 이게 지금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와닿지 안 와닿습니까? 저는요, 이게 돈이 없을 때 이게 이게 카드를 먼저 이렇게 융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카드 회사에 있는 분들, 은행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딱 연체만 딱 지나가면요, 전화가 딱 와요. 와가지고 연체됐습니다, 고객님, 살아갑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독촉을 보면 그 전화번호만 딱 뜨면요, 가슴이 움찔해요. 아이고, 맞아, 움찔해요. 이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움찔함이 있는 거예요. 두 아이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갖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자신의 아픔을 나누면서 그 나눔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요, 고민과 고통이 있으면요,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힘들면요, 목회자와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엘리사 뒤에서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회자를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연약한 질그릇이고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뒤에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힘든 고난이 있으면 저에게 나누시면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가 잘 설명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찾아가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찾아가야 돼요.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나눠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 중에 있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는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어떤 다른 데를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처럼 교회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응답받는 채우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사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과부가 얘기합니다. 이제 다 쌀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거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집에 아이들을 먹일 음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그저 밤에 그 어두운 방을 킬 수 있는 기름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라. 모으되 조금 모으지 말고 많이 모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돈이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줘야 되는 것은 보석이나 돈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엘리사는요, 빈 그릇을 요구하고 있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내 경험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은 돈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상식이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이성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판단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경험들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내 고집을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과부는요, 이 상식을 벗어난 이 말에도 순종하는 것이 돼서 이것이 곧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불씨예요? 온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불씨 하나는요, 이 집도 다 태울 수 있고 온 산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순종의 불씨는 무엇을 태웠느냐? 문제를 태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싹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상황에서 이제까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요. 건강이나 재정이나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던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볼 때마다 허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빈 그릇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이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채우시는 은혜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채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채우신대요. 이렇게 얼굴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채우신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 마음에 공감이 안 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라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이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배경의 모습에는 준비된 그릇만큼 체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장님이 40년 동안 자신의 허드렛 일을 열심히 일한 세 종을 불렀어요. 그러자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 세 종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 너희들이 몇 날 며칠 날 바구니를 준비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고의 보석을 너희들에게 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한 종이, 착한 종이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고는 싶은데
괜히 큰 그릇 갖고 준비해 갔다가 괜히 나를 신뢰했던 그 사장님이 나를 욕심쟁이라고 욕하면 어떠나,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떡하나, 나를 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해서 욕먹지 말자, 요만한 그릇 갖고 간 거예요. 요만한 그릇 갖고 왔어요. 근데요, 약속대로 갔더니 사장님이 여기다 금은 보화를 이만큼 채워줬어요.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수지 맞았다. 근데 두 번째 종이 갔어요. 근데 그 종은요, 그릇을 이만한 대접으로 이만큼 갖고 왔더니 또 이만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종은요, 이만 바키스 같은 대야 있죠. 대야를, 바키스 일본만, 일본만 쓰면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만한 대야를 갖고 가서 줬더니 그 주인이 똑같이 한가득 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요만한 그릇을 갖고 간 사람이 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사장님에게 가서, 아니 저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저만큼 많이 주고 왜 저는 이만큼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요만큼의 감사도 없이 이제는 불만 불평이 되었죠. 그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더 주고 싶어도 네가 준비한 그릇이 그거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사랑은요, 공급함은요, 준비한 것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조그만 것도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 이미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그릇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들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 준비한 그릇은 얼마나 크기세요?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믿어도 첫 번째 종처럼 아유 제가 뭐예요 하면서 요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입을 열라면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민과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준비하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엘리사가 말씀한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많은 그릇을 집에 문을 닫고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그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어도 빈 그릇에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랍게 그 여인이 준비한 것만큼 딱 그릇이 채워지고 나니 그 기름이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정말 그 삶 속에 적용하시는 분은 아마 다음 주에 한박 웃어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응답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르거나 준비하지 않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한 그 여인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7절에 기록해 줬어요. 이 여인의 인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는 삶의 고난과 고충과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이겨납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세상에 부끄러움 당치 않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사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상식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고단한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채우시고 나에게 아버지 채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부끄럼 당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